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만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그곳 각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퇴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퇴하셨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
내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구나 난 주의 곳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죄성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로고스 재단에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사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6번째 말씀으로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보통 이 청년 여호수아, 그 청년 여호수아를 먼저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부서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여호수아 청년부 이렇게 칩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신 여선교회는 한나 여선교회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표현되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정확하게 101살 때였습니다. 101살 때. 성경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에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와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찾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지만은 실제로 여호수아의 그때 나이는 54살입니다. 90살이 넘은 모세가 이렇게 볼 때 그저 40이 먹고 50이 먹어도 젊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 여호수아의 나이는 54세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에
또 지파에서도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킬 때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여호수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의 후손이다. 뭐 성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쌓여 있다. 우리 눈으로 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똑같이 봤지만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니던 땅은 얼마나 심히 아름다운 땅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던 젊은이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보냈고, 또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4세입니다. 우리가 청년 여호수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94세의 나이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중부 또 남부 북부를 주요 도성들을 점령하는데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월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이미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는 때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9년 정도를 더 살다가 11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를 보기 위해서 여호수아 24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40이 조금 넘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4살에 이제 그 수종자가 되고 비서가 되고 그렇게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94살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느라고 또 7년 동안 그저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벌써 101살이 되고 이제 11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초반인지 중반인지 아니면 곧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지 자기 인생의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의 속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인생의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는 자랑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시절도 많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뭣도 모르고 자식 낳아서 키워보는 거지. 고생도 하고 뭣도 모르고 키웠어. 그 즐거움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들, 딸 키울 때는 힘든 줄만 알았는데 즐거움을 모르니까 그 즐거움을 지금 누구한테 누리는 거예요? 손주들을 통해서 누리는 거지. 좋은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우리가 자랑할 일은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세월, 이 짧은 인생, 좋은 일도 있지만 이런 인생이 순식간에 화살같이 우리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 우리의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나마도 그 짧은 인생이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의 속도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가르침이 모세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월이 유서와 같다는 말을 씁니다. 유서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흘러가는 물은 이미 내가 본 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흘러가는 물을 본 즉시 그 물은 이미 나에게서 떠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은 이거다 하는 순간에 벌써 이게 아니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건데 하는 순간에 벌써 내 앞에서 사라지는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참 성도는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세월을 아낄 줄 알고 세월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얼마나 좋아요. 만나기만 해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고 그냥 청바지 입고 머리 기르고 기타 들고 조개 껍질 묶고 노래를 불러도 좋고, 그런데 그런 세월이 계속해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계속 있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해가 지듯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지듯이 사라지듯이 한순간에 그런 즐거움들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공평한지 나이가 든 사람한테도 젊은이에게도 배운 사람한테도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도 가진 사람한테도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도 시간은 공평하게 화살처럼 유수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슨 청년의 때라고 오래 있고 무슨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 70 들면 무슨 70마일로 달려가고 그게 아니에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빠르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얘기예요. 우리가 화살같이 날아가는 이 인생의 속도를 보고 자기 인생의 날을 계수하라는 거야. 지나간 세월이 얼마고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지나가니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도 생각하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인생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나이가 많아 늙으니 하는 말 속에는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신속히 날아가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은 좀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면 허송세월 하지 말고 진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모세의 수종자가 된 이후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힘이 든다고
뭐 10명의 정탐꾼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소리 지르고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보고 전진하고 가나안 땅만 보고 한 길 한 길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잘 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자기한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후손들한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왜 고생해요? 애굽 땅으로 가서 고기 까마귀 옆에서 잘 살지. 그런데도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보고 안 한다고 막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 왜 우리랑 틀리게 얘기하고 10명이 달라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돼. 왜? 그게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서 외쳤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남편도 없이 딸 하나 가지고 부대끼고 살아가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안쓰럽고 답답하고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한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매달려도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셔. 대답도 안 하셔. 그리고 겨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안 고쳐줄란 말지. 누구는 지금 자존심이 없는 줄 압니까? 세상에 내가 남편도 없고 귀신 들린 하나 딸 데리고 왔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응? 나는 자존심이 없는 줄 압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 줄 압니까? 누구는 사람들 데려다가 팍 비틀고 데모하고 이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압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안 고쳐주는 거.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 안 고쳐주냐고,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뭐냐고, 예수님 당신은 사랑이 있니 없니 따지지 않았어요. 왜? 내가 내 사람들 아무리 무시당해도 내 편에 있다고 데려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데모하겠다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 자격지심 딸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자격지심보다도 남편도 없이 불쌍한 딸이라는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빠도 없이 키우다가 귀신 들린 이 딸이 고침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내 자존심보다 자격지심보다 육신의 환경보다 이 불쌍한 딸이 고침받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딸이 고침받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다 격가지야. 자존심 상해도 내 자격지심이 있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무시를 당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았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뭐라고 대답했나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 상해도 나를 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딸이 살아야 되겠어요. 내 딸이 고침받아야 되겠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소원 없으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없으세요? 왜 그런데 나는 응답을 못 받을까요?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이것이 정말,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고쳐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일에 매달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장에 보면요, 전혀 다른, 거꾸로 해도 너무 거꾸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중요하지도 않아. 이건 자기가 영이 사는 일도 아니고 육이 복을 받는 일도 아니야. 자기가 잘 되는 일도 아니고 남을 시험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그런데도 시간, 물질, 정력 낭비하면서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세월 다 보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기 운명도 바꾸지 못하면서 매일 다른 사람 비판하고 조롱하고 쑥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일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정말 젊은 나이에 몸종 노릇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94세의 나이에도 그냥 노구잖아요. 노구. 조금 있으면 죽어. 그래도 그냥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젊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돌팔매질해서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자손손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을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먼저 너의 영혼이 잘 되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잘난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 내 양떼, 내 소떼를 책임지고 키우라고 그랬는데요, 예배는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교인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5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온갖 교회를 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도 계급처럼 생각이 되면, 무슨 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는 거, 이게 계급처럼 생각하게 되면요, 사람이 바뀌게 돼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직분이 계급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뀌어요. 엉뚱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모두가 자기 뜻대로 따라주고, 따라주지 않으면 유다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어요? 왜 배반했습니까? 왜 대적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면 사람이 바뀌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주님의 몸도 상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 천국 섬기는 자세로 특별히 어떤 자리에서든지 겸손하게 섬기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 어떤 교회 같은 데는 직분 떨어졌다고 교회 나가.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이거 모르면 사람이 바뀌게 돼요. 아까 우리가 세월이 살같이 흐르고 그렇게 신속히 날아간다면은 정말 이제는 남은 인생은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에도 또 이제 일부 기도하는 팀들이 올라가서 1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코로나 때 모든 기도의 문이 닫혔지만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하루씩 매주 토요일 9시에는 이제 구시 기도회를 다시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감사하면, 염려할 거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우리 인생이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래도 할 일은 남아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여호수아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 문장 그대로 들으세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호수아한테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얻을 땅이 앞으로 많다. 이걸 언밸런스라고 해요. 언밸런스. 균형이 안 맞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거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세상은 나이 들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야, 너희 나이가 많아 늙었지? 이제는 죽어. 그게 아니야.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앞으로 얻을 땅이 매우 많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받아야 될 복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살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쓰임받다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보다 앞에 있는 조상들 중에 요셉은요 10대, 15, 16, 정확하게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끌려나가가지고 광야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16, 17밖에 안 되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 하나님과 동행했어. 하나님이 함께했어. 그랬더니 형들한테 그렇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은 그 어린 나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나이 30세의 나이에 13년만 고생하고 30세의 나이에 그때 당시 가장 큰 애굽의 제국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 좀 보기 위해서 창세기 41장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통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쓰임받고 나이가 젊으면 아직 철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쓰임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사명이든지 축복이든지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윗과 기드온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모두 15, 16살 나이에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다니엘도 그 젊은 나이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3번이나 한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 은혜 받는 일, 축복받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94세 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있어요. 인생 이제 마무리한다, 그 단계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서 막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101살이고 그러고 나서 9년 뒤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 성도는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내가 육신은 약하고 몸은 쇠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나이도 초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내가 지금 몇 살이냐, 내가 젊냐 늙으냐, 그건 육신적인 생각뿐이에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세상은 늙으면 죽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야. 너희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아직도 받을 복이 남아있다. 너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10대밖에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도 감당할 사명이 있고 받을 복이 있다 하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 늙음이라고 하는 뜻은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보시겠어요? 시작. 너는 이 땅을 야곱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하고 므낫세는 동쪽에 반동아리 차례짓기 때문에 나머지 반 해서 아홉 지파, 또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쪽아리 지파한테 기업을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01살이에요. 요단강 서편의 땅은 아직도 이제 요단강 서편의 땅, 뭐 중부, 남부, 북부를 점령했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9개, 또 므낫세 반지파에서 10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남북의 길을 딱 끊고 길갈, 사회 북부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면서 이제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 메롬 호숫가에 그렇게 모여있는 5개의 북부 연합군대를 완전히 섬멸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오늘 2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아마 읽어도 뭔 소리를 모를 거야. 이게 뭐 부산, 경주, 대구 하면 알겠는데 아직도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뭘 가지고, 이거 대답 못하면 설교 못 끝나.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그 9지파 므낫세 반지파 10지파에게 논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역사, 민수기 역사, 신명기 역사 이렇게 보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정복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 먼저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북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동쪽 므낫세, 중간에 갓지파, 그 다음에 르벤 지파, 여기까지는 모세가 점령을 했어요. 모세가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을 뱅뱅 돌았어. 그래 뱅뱅 사거리 그때 생긴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암몬이라고 하는 왼쪽에 요단강 동쪽에서 진을 쳤어요. 동쪽에서. 근데 사실 요단강 동쪽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갓지파가 있는 그 중간쯤에서 이제 모세가 높은 요단강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기가 약속의 땅인데 하고 못 건너갔어.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죽어라고 씨름하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지만
요단강 동편만 차지하고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쪽짜리 지파한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사해 북쪽, 그렇지, 거기 딱 거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진을 치면서 아직 다 정복을 못했지만 저 북쪽으로 아셀, 납달리, 단, 스불론, 이사갈,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 단이 조금 나눠졌죠. 베냐민, 유다, 시므온 열 지파를 이렇게 땅을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했어요. 그렇지만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게 2단계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에 사사들이 남은 땅을 또 구석구석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직 지우지 마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94세부터 110세까지 자기가 리더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다 점령을 못했어요. 약속의 땅을 다 점령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모세는 요단 동편만 정복을 했고,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지만 요단의 서편을 점령해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10지파에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뭡니까? 네가 완성해, 네가 그것을 흠도 티도 없이 다 완전하게 정복을 해, 네가 끝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나이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완성한다고 야단하지 말고, 그런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 나이에, 자기 건강에, 또 주변에 어디는 세고 어디는 약하고 그거 그대로 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한 시대를 살다 가지만, 완성 못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내가 그것을 완성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척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좀 무섭게 생겼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모든 부분이 이렇게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이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부분이 다 건강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앉고 일어나는 거, 서는 거, 움직이는 거, 또 어떤 속에 있는 그런 장이나 기관이나 하는 그런 것들이 몸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아픈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한 부분만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에 이상이 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인간의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선골, 미골 해가지고 사실은 26개의 뼈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 옆에 로고스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윤경일 원장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제 잠깐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뛰고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아픈 거는 이 척추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경추, 이 머리에서 이 목 사이에는 뼈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그래 맨 밑에 있는 게 7번인데 이 7번에 이상이 생기면 갑상선이라든지 어깨, 팔꿈치가
이렇게 아프다든지,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추는 이제 경추 밑에 목에서부터 이제 허리 가까이까지 이게 12개가 이게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6번, 중간에 있는 6번은 그거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또 위하고 있어서 6번이 잘못되면 위장이 탈이 난다든지, 그리고 침을 넣고 그쪽에다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추가 5개가 있고 선골, 미골해서 이 척추 하나가 26개의 뼈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26개 중에 뭔가 하나만 고장 나면 제 역할을 못하면 걷지 못한다든지 앉지 못한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속이 나빠진다든지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덩어리, 잠깐 살다 가는 이 육체 덩어리 하나도 건강하게 지켜지려면 그 마디마디 뼈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하고 내가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고 마귀가 춤추게 돼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줄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마귀를 춤추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부족해요. 지나가는 바람 같아요.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이 척추의 26개가 안 보이지만 그 하나가 중요한 것처럼 내가 사는 이 시대, 내가 사는 환경에서 내가 받을 은혜와 내가 받을 축복과 내가 감당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라 하는 그때에도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 있는 환경, 지금 있는 위치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 여러분들도 인생은 정해졌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화살같이 빠르게 지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로고스 재단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서 7년 대환란을 피하고 10고을을 차지하는 그런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너에게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히 살아가는 인생의 속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은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인생의 기간 동안 주어진 영적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영과 육이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